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잡으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사람을 데리시고 아이는 그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만나시러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셨잖아요. 거라사로 가셔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렸던 관인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거기서 더 머무르셨던 것이 아니라 그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면요, 허투루 사용하시는 적이 없었어요. 있는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보면 배에서 피곤하셔서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함으로 인해서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도 쉬면서 다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을 만나셨고 또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의 소문을 들어보고 궁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이 앞에 시작하는 서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을 때 이미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 속에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 아이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 집에 가시기로 합니다. 집으로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셔서 또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시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아이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미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개정 성경에 보면 여기 떠드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헌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의 장례 문화 가운데는요, 장례를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떠들거나 울어주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장례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냥 와서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한국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옥해주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계속 울게끔 했는데요. 지금 이 야이로의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다니다 붐 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여기 다니다 라는 뜻은요, 아주 작은 것, 미천하고 불쌍하고 연약함을 이야기하고요. 붐은 일어나라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연약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요, 그 자는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죽은 소녀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녀가 잔다. 그 자고 있던 그 소녀를 예수님께서 깨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장례를 하고 있는 이 집 안에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화하는 사람들. 그죠? 떠들고 울고 있는 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콧방귀를 끼면서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야이로와 같은 자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사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면 이 야이로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사람이 죽어 있었지만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는 불신자와 신자와 또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때로는 불신하는 사람들 부류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행했던 것을 너희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자는 이 놀라운 능력의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야이로는요,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간곡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청을 하고 있죠.
간곡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이로는요, 회당장이라고 지금 본문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회당 안에서의 모든 일을 주관해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회당에서 하는 일은 참 많았습니다. 예배하는 일도 했고, 말씀을 나누는 일도 했고, 또 백성들 간의 문제들을 중재하고 재판하는 일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던 곳이 회당이에요. 또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 때 모이던 곳도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회당, 이 곳의 회당장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다른 회당들이 많이 있지만 이 회당은요, 더 크게 지어져 있고 모습을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야이로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받고 핍박받고 또 이단의 앞잡이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회당장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좀 교만했던 사람 같으면 내가 저 사람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 문제를 이야기를 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회당장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스란히 다 내려놓고 아뢰었습니다. 야이로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의원들을 부르고 자신이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소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서 그냥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냥 신음하면서 그냥 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믿음으로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이로도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그때쯤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확신이 없을 때 주님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나 고난을 가르쳐서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고 아픔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근신하고 입을 다물라.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때이다. 그러면 후에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보배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들려줄 보배, 그것이 바로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일하셨던 그 주님이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이 이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앓으면서 간곡히 구했던 거예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이 딸, 앞으로 정말 산다면 더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는 이 딸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바지끝을 잡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겸손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때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지 않고 교만하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볼 거야 라고 움직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일하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야이로처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까지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야이로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교훈은요, 어떤 난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다면 이제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해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 지금 빨리 해주셔야죠. 왜 내가 먼저 구했는데 내가 구한 건 이거 먼저 안 해주시고 왜 다른 사람을 먼저 봐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희가 이런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야이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 여인이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가동기를 멈추고 그 여인을 돌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입장은 그때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하고 있고 지금 분초를 다투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빨리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중간에 서서 지금 다른 여인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야이로는요, 묵묵히 그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무엇을 기다렸어요? 새 요한을 기다렸잖아요. 주의 사자가 약속한 그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주의 사자가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다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다.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급함이 폭력과 파괴와 공격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막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괴로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염려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이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함으로 아니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 이 여인을 왜 봐주십니까? 제가 먼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여인보다 우리 딸을 먼저 봐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과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야이로는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묵묵히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간구해서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한 번 했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성취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면서 주님이 다음 발걸음을 떼서 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급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으면 내 믿음이 좀 이만큼 자라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또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 좀 어느 정도 모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좀 세워져야 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들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손 놓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계속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의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를 보면서 함께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야이로처럼 응답받는 일을 저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이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최악의 절망에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 35절 보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하인도 왔을 것이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당장에게 36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을 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뭘 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령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명령을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이 지금부터 앞으로 쭉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지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 같고, 그냥 모든 일이 결정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나거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사망 선고와 같은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결국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요, 저희들이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극과 극의 모습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금 그냥 한번 믿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왜 웃느냐, 왜 떠드느냐,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에서 그 소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달리 닫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소녀가 정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딸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경험한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요, 많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야이로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면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이나 아내나 다 배우자들에게 인정받으면 서로가 너무나 기분 좋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겠어요?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우리가 구경 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볼일 본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를 보러 간다 할 때 그 보러 간다는 표현이 예배에 와서 하는 것을 구경한다라고 만약에 표현하는 거라면 예배 보러 간다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배는 한자잖아요. 배가 드릴 배자예요. 예를 드리는 시간. 예배 하러 간다가 맞아요. 예배 합시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높임말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안 오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계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무언가 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된 그 모든 복을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앞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한 그 마음에 간구할 때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체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한국에서 부흥회하고 이럴 때 보면 회개 역사에 일어나고 할 때 보면요, 정말 가관이에요. 그냥 맨정신으로 바라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말끔하게 입고 얌전하게 생기신 분들이 갑자기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그 사이에 어떤 허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간구하심을 듣고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 결국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에게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야이로처럼 주님께 나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야이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